1절에서 15절까지 시작.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거기서 거하라. 내가 네 형 에사의 얼굴을 피하여 도주하였을 때에 내게 나타난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 이에 야곱이 그의 가족 곧 그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말하기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여 너희 옷들을 갈아입으라. 우리가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셨고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하셨던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하니 그들이 자기들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들과 자기들 귀에 있는 모든 귀고리를 야곱에게 주었더니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밑에 묻었더라. 그들이 길을 갈 때 하나님에 대한 공포가 그들 주변 성읍들 위에 임하므로 그들이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였더라. 야곱이 자기와 동행했던 모든 사람들과 가나안 땅에 있는 누스 곧 베델이니 이르러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해 도주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나타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니브가가 유모 두고라가 죽어 그녀가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되었으며 그 나무의 이름을 알룬 바붓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나타나시어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되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내 이름이 되리라.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분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열매를 맺고 번성하라. 한 민족과 민족들의 무리가 네게서 나올 것이요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람과 내 허리 이삭에게 준 그 땅을 네게 주고 또한 내 뒤에 올 내 씨에게도 그 땅을 내가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말씀하시던 그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 가시니라. 야곱이 하나님께서 자기와 말씀하시던 그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 예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서 야곱이 하나님께서 자기와 말씀하시던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또 이렇게 한자리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시간 이 기록된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온전히 말씀을 주님께 부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힘이 없죠. 제가 어제 저녁 많이도 안 먹었어요. 한 그릇 갖고 두뇌에 반 그릇씩 나눠 먹고 그런데 자다가 1시 반쯤 깼는데 속이 불편하고 미식미식하고 그래도 화장실 갔더니 토가 나오고 또 그 변도 또 나오고 뭐 그래. 그러니 새벽 뭐 5, 6시까지 가도
계속 안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있다가는 오늘 교회 또 문 닫게 생겼다. 그래서 7시에 한 사람 병원을 가서 영양주사 한 대 맞고 부랴부랴 왔는데 지각을 했네요. 어제 좀 갔다가 조금 늦어서 아침에 와서 일찍 와서 주보 복사를 하려고 했는데 밤새 안녕이라고 주보 복사를 못했습니다. 그냥 오늘은 말씀 듣는 걸로. 이 창세기 35장 말씀은 이제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 한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고, 내려갈 때 외삼촌 집에 갈 때에도 돌베개를 들고 자는데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고 그리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봤다 이겁니다. 외삼촌네 집에 갈 때도.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베고 잤던 돌멩이를 세워놓고 베델이라 벳은 집이고 엘은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이에요. 그래서 엘로힘의 엘자를 해서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이제 돌벽에를 세워놓고 내려갔다가 또 이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오려니까 또 그 길을 택했을 거 아니에요. 오다 보니까 그것도 베델 땅에 또 경영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야, 너 베델로 올라가라 1절에 그리고 거기서 살아라, 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야곱이 장자권을 뺏고 축복권도 다 아버지한테 축복권도 혼자 다 받고, 그러니까 에사가 야곱을 되게 미워했던 거예요. 야곱을 죽이려고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피해서 외삼촌네 집으로 도망갔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1절에 보면 내 형 에사의 얼굴을 피하여 도주하였을 때에, 도주해서 도망갈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나타났던 그곳에 제단을 쌓아라. 그리고 거기 그 땅이 바로 베델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절에 야곱이 그의 가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이제 그 외삼촌 라반 집에서 살다 보니까 거기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이방에 속하는 그런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다른 신들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했던 거죠. 이방신, 이방인의 신을 믿은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던 그 베델에다가 단을 쌓을 때는 너희 외삼촌 집에서 가지고 있던, 거기서 지키던 그런 것들을 전부 버려라.
이전과 전통을 다 버려라. 그런 것입니다. 그 이방신들을 버리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으려면은 이방신을 다 버려야지 돼요. 아무리 돈이 생기는 일이고 좋은 일이 생기는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과 연계된 것이라면 다 버려야지 돼요. 한 가지 예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이렇게 올 때에도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무엇을 했느냐? 우상 신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즘으로 말하면 부처 만든다든지 뭐 나무로 깎아서 뭐 목신을 만든다든지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 뭐 이런 거 전부 이상한 신들이라고 해서 지금 숭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먹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데라가 만약에 이스라엘 땅까지 가면은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죠. 재벌은 뭐 준다고? 재벌은 개 주느냐고. 돈 생기는 일이면 무조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란 땅에서 못 가게 한 거예요. 하나님 거기서 머무르게 해서. 거기 하란 땅에서 데라가 죽은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창세기 12장에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서 친척들도 다 버리고 내 가족만 딱 데리고 가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한 가지 이제 불순종한 게 있죠.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롯은 조카인데 데리고 가야지. 그래서 롯은 육신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롯을 데리고 간 것이 계속 화근이 되어가지고 결론적으로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져가지고 끝까지 함께 했어야 하는데 헤어져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타락한 도시에 살고 그 시절에도 동성애가 만연해서 천사들이 롯의 집에 들어와서 머무르고 있는데 그 천사들까지 관계를 하려고 소돔 사람들이 내놔라, 내 집에 두 사람 왔지? 내놔, 우리가 상대하게, 상관하게, 관계하게. 그래서 그래도 롯이 그래도 아브라함을 따라서 나왔기 때문에 또 롯이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롯이 안 돼, 내 집에 온 손님은 절대 내줄 수 없어. 차라리 나한테 딸 둘이 있으니까 내 딸 둘을 줄 테니까 내 딸들을 데려다가 관계해라. 그런 사람도 없죠.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내 딸 내놓겠어요? 그래도 안 돼, 싫어, 우리는 꼭 그 사람들이라 해주되 하고서 방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하니까
그들을 눈을 멀게 해가지고 장님이 되게 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시 아무 짓도 못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그 아브라함이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켜 간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에 누가 있어? 자기 조카가 있는데. 그래서 아이고 그 창세기에서 나오잖아요. 의인 몇 명이 있으면 뭐 20명이 있으면 그 20명까지 의인까지 죽일 겁니까? 또 15명이 있으면 그 15명까지 의인을 죽이겠습니까? 아니다. 의인 15명만 있어도 안 죽인다. 얘 중에는 10명까지 내려갔어. 그러면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을 거냐 이렇게. 그래,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는다. 그런데 의인 10명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더 이상 못 말리고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때 그래도 그 의로운 롯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면 조금 생활이 조금 지저분했다 하더라도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의인되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롯을 의로운 롯이라고 했고 또 그 롯이 그 천사들이 딱 오는 걸 성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보니까 좀 소돔과 고모라 사람이 아닌 낯선 사람들이 자기 집 앞을 딱 지나가니까 일로 들어와서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발도 닦으시고 쉬어서 하루 저녁 해도 저물고 했으니까 쉬어 가십시오. 그러니까 아니다, 우리 그냥 저기 들판에서 그냥 밤을 지낼 것이다. 그러니까 아이고 무슨 말씀이냐고. 그 천사 두 사람을 자기 집으로다가 강권해서 들여서 송아지를 잡고 이렇게 해서 대접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 했으면 롯도 다 죽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손님 대접하기를 잘하라.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를 대접하게 된다. 그 말씀이 나온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람이라고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보다 나으면 도와줄 정도 알아야 하고 자산을 베풀 정도 알아야지 돼요. 그러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합니다. 제가 요즘은 나이도 먹고 해서 그 전에 전도하러 좀 이렇게 다녀봤어요. 전도해서 제 전도를 받아들였으면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에 갈 텐데 안 받으려. 저도 교회 다녀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되게 유명한 아무개 목사님이에요. 어떤 우리 교회 큰 교회 다녀요. 다른 데나 가보세요. 이런다고요. 그러십니까? 오셨으니 차도 한잔 드시고 뭐 전도는 어떤 전도를 하러 다니십니까? 하고 좀 관심을 가지고 받아들여서 만약에 구원 상담까지라도 하게 되면 의인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속으로다가 아이고 네가
내 말을 들었으면 하늘나라를 갈 텐데, 아이고, 어디 정교에 찌들어가지고 속아가지고 천국 갈 자신도 없고 항상 죄인으로 남아 있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구나, 불쌍하구나 하고 뭐 그냥 나온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 노선 그렇게 그 천사들은 끝까지 자기 집으로 했는데, 그거를 안 소돔 사람들이 와서 너 집에 손님 한 번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관리할 테니까. 그게 천사인 줄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억지로 하려고 하다가 전부 눈이 멀어갖고서 아무것도 못하고 다들 돌아가 버리고, 빨리 너희들은 내 가족들 데리고 소돔 고모라를 떠나라 하는데 롯이 뭐 꼼지락 떠나기 싫어서, 설마 소돔 이렇게 좋은 도시가 멸망하려고 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멸망시키려고 그런 사람의 생각을 하면서 머뭇머뭇하니까 천사들이 잡아 끌고 나갔어요. 그래갖고서 두 딸과 아내와 노실 네 식구가 나가다가 절대 뒤를 돌아다보지 말아라 했는데, 아이 뒤를 돌아다보는 거예요. 너새 쳐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만 소망 삼고 주님만 바라봐야지, 자꾸 되돌아보고 세상 바라보면 노시 세상, 노새 처가 세상을 못 잊어서 바라본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노새 처를 기억하라 한 그런 말씀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노선 아내를 잊어버리고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으니까 싹 타서 지금도 그 사여바다 어디 가면 노새 처에 소금 기둥이라고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가보지 못했어요. 시간이 안 돼서. 그런 것들이 다 저와 여러분을 교훈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때 태우고 쪼리고 한 게 사해바다요. 이스라엘 사해바다 있잖아요. 제가 거기 들어가니까 저 같은 사람도 둥둥 떠요. 미국 사람들 막 유럽 사람들 등치가 이런 데도 둥둥 떠요. 얼마나 짠지. 그런데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으로다가 사해바다로다가 강이 계속 흘러 들어가는데, 사해바다에서는 물이 나가는 곳이 없어요. 딱 웅덩이 같이 쫙 있어가지고 360, 이스라엘은 360일입니다. 65일이 아니고 1년 내내 360일 요단강 물이 들어가는데 사해바다 물은 희한하죠. 안 넘쳐. 수위가 그대로 유지되고 지금까지. 그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하는 거예요. 지옥은 들어가도 차지 않는 거예요. 사해바다는 지옥의 모형이에요. 그 사해바다는 물고기가 없어요. 생물이 못 살아요. 너무 짜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한 가지 좋은 게 있답니다. 사해바다에 바다 밑에 가면 진흙이 있는데 그
그것이 광물질이래. 그래서 그걸로 화장품을 만들고 뭐 소금도 만들고 뭐 사회바닷물로 하면 그것이 아주 관광객들한테 기념품이 되고 그런. 그래서 그 사회바다가 보고라는 거요. 보물 창고. 거기가 광물질이 무궁무진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다가 야곱도 이제 야곱은 뭐예요? 아브람,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었잖아요. 손자죠, 아브라함의. 손자 때에 지금 이제 형제간에도 영이 틀리니까 야곱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었고 에서는 하나님을 안 믿었던 거예요. 이상하게 성경에서 가인도 저주받고 아벨 동생은 하늘나라 갔고 장자가 성경에서 잘 안 돼. 그래서 이 지금 베델이라는 그곳에 또 다시 그리로 올라가라. 거기다가 제단을 쌓으라. 하는데 이방신을 다 버려라. 그리고 너의 옷들을 갈아입으라. 이방 땅에서 입던 옷 그런 거 우상 숭배 때 입던 옷 그런 거 다 벗어버려라. 새 옷으로 갈아입으라. 이거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우상 숭배의 개념을 다 버리고 옷을 다 갈아입어요. 무슨 옷으로? 구원의 옷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옷들을 갈아입으라.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옷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군복을 입으면 군인이고 경찰복을 입으면 경찰이고 민간복을 입으면 민간인이고 그렇잖아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때는 재건복이라고 있었어요. 공무원들은 전부 재건복을 입었었어요. 그렇죠? 그 옷 입은 거 보면 저 사람은 면석인가 봐, 공무원인가 봐. 시골 사람들이 그랬어요. 옷만 봐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도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백화점 가서 옷 사서 갈아입으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의 옷을 갈아입고 모든 우상 관계, 우상 숭배하고 관계되는 것은 버려라 그런 얘기예요. 돈 버는 일이라도 그들과는 상종을 말아라 그런 그래서 신들을 버리고 정결하게 너희 옷들을 갈아입고 그리고 그렇게 하고서 어디로 3절에 베델로 올라가자.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자기 가솔들에게 전부 그렇게 했죠. 야곱이 이때는 뭐요? 본 마누라가 둘이고 또 그 몸종들 둘 해서 넷에서 또 4명이 난 아들들 11명. 그 밑에 가서 18절에 가서 베냐민을 낳아요. 베냐민을 하나 낳아서 그래서 12아들이 되고 그 12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또 야곱에게는
야곱에게는 그 이름도 새 이름을 줬어요. 새 이름은 뭐야?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야곱이 밤새 천사와 씨름을 했어요. 사실은 하나님과 씨름한 거예요. 천사로 나오는데, 근데 야곱이 얼마나 끈질긴지 밤새도록 붙잡고 놔주질 않고 서로 힘이 이렇게 갖고서 승부가 안 나니까 그 천사가 야, 너 나를 가게 해. 나도 이렇게. 야곱이 절대 못 갑니다. 내 요구를 들어주기 전에 못 갑니다. 그래갖고서 야곱의 환도뼈를 딱 쳐가지고 야곱이 거기서 이제 환도뼈가 어긋나면 힘을 못 쓰잖아요. 엉치뼈죠. 고관절. 그렇게 해서 그렇게 환도뼈가 나가면서까지도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천사를 놔주지 않았던 그런 기록을 여러분들이 아실 줄 압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래서 이겼다, 승리했다. 그 말에 그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 이제 베델이라고 베델에다가 제단을 쌓아라. 그리고 거기서 우상 숭배 다 버리고 모든 옷 같은 것도 전부 새 옷으로 싹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옷으로 갈아입어라.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면 베델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집에 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서에 나와 있죠?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서인가? 로마서인가? 네? 6장? 넘어서? 고린도전서 6장? 갑자기 왜 6장? 6장 19절 20절 시작. 무엇이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이는 너희는 값으로 사신 바 된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들 구원 받았지요? 구원을 받았으면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요.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왜? 네가 구원을 받았으면 성령님이 네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성령님의 전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님의 전이라고.
그게 베델이요.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너무 대충 우습게 구원 받았어 하고서 그냥 건성 넘어갈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집이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내가 성전이야. 오늘날 성전 건축한다 하면서 예배당 지면서 돈들 전부 빼가죠. 성도들, 교인들 주머니 다 털어가죠. 그 성전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성전이에요.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성전이고 베델이에요. 베델. 그리고 뭐요? 예수님이 죄와 싸워서 죄의 권세를 이기셨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죄의 권세를 이겼죠. 죄의 싹슨 상황인데 우리에게는 영생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승리한 거예요. 그 빅토리, 승리가 빅토리.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운동회 하면 응원하면서 빅토리 빅토리 하면서 천군 백군 날아가지고 그때는 빅토리가 뭔 뜻인지 몰라서 그냥 가르치니까 그냥 했지. 영어를 안 가르쳤으니까. 아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끝까지 날이 살 때까지 그 천사와 씨름하면서 안 놓아져가지고 천사를 이겼다 해서 네가 이긴 자다 하는 뜻에서 내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른다. 그래가지고 야곱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자손 아니에요. 12지파. 구약의 12지파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스라엘 사람이다. 야곱의 아들들 이스라엘 사람.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이긴 자요, 진 자요. 누가 이겼어요? 야곱이 이겼어요? 예수님이 이겼어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셨잖아요. 죄를 싹 없애버렸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인데 더 이상 죄가 사람을 죽음으로 끌고 가지 못하도록 죄의 권세를 싹 없애버린 거예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육신은 죽어도 아주 죽는 게 아니야. 영이 살아있고 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육신이 다 부활돼요. 부활돼서 영과 육신이 영생체로 돼가지고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나와 있고 뭐 성경에 여러 번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도 나와 있고 예수님이 오실 때 공중에서 그를 맞이할 것이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이제 그 시대가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여러분들도 구원의 복음이 이제 들을 때가 없을 때가 올지도 몰라요. 지금요 한국에 단번석죄 구원을 얘기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있는데 그들은 여전히 7년 대환란서를 믿고 있어요.
7년이 남아있다는 거요. 7년 환란이. 근데 우리는 7년 환란이 없다. 예수님이 오시면 끝이다. 근데 7년 대 환란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믿음 좋은 사람은 이제 휴거한다 그래요. 변화시켜서 데려가는데 좀 믿음이 조금 엉망이어서 행위가 믿음의 신앙생활이 조금 모자라 이런 사람들은 안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남아서 7년 대환란이 오는데 짐승의 표를 받아야 물건도 베리칩을 받아야 물건도 사고 팔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베리칩이 짐승의 표다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그 7년 대환란은 굶어 죽더라도 베리칩 이제 사람 인체에다가도 베리칩을 심는다고 그래요. 또 뭐 전자 신분증도 또 그렇게 해서 또 전자 신분증 하나로다가 다 인간들을 다 통제하고 이렇게 한다고도 하고 그러면 이제 그걸 받지 말라는 거예요. 전자 신분증도 받지 말고 베리칩을 받지 말고 그러려면 세상에 7년 동안 박해를 받아야지 된다. 박해를 잘 받아서 넘기면 7년 후에 예수님이 데려간다. 자, 우리 하늘나라를 행위로 갑니까? 믿음으로 갑니까? 하늘나라는 믿음으로만 가는 거예요. 행위는 구원은 믿음으로만 완성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피에다가 피 흘리는데 뭐 보탠 거 있어요?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 뭘 보태?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우리의 죄들을 싹 다 없애버렸어. 그것을 믿는 믿음, 그것을 믿는 사람만 하늘나라 예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성령 받은 자.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이 왕에다가 기름을 직접 뿌려주고 발라주고 기름을 부어줬어요. 이런 소뿔이나 이런 데다가 해서 그때는 그릇이 없으니까 소뿔을 하면 나팔같이 생겼잖아요. 거기다 기름을 담아가지고 머리에다가 부어주고 그래서 사울왕이나 다윗 왕도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줬잖아요. 그것은 모형이에요.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는. 그래서 오늘날은 기름 부음을 그렇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주시는 거예요. 죄가 있던 자리에 죄가 싹 나가면 여러분들 마음에 중심에 죄가 꽉 차 있었어요. 근데 그 죄가 싹 비워졌어. 어떻게?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죄가 사해졌다. 그것이 믿어지어야 되는 거야. 그냥 내가 믿으면 안 돼. 그렇겠지. 그냥 믿어 너. 내가 속에서는 그게 어떻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피가 죄가 사해진단 말이에요. 내 죄가 태어나지도 않은 내 죄가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생각 갖고서 하나님을 평가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나중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냥 한 인격체로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세상 안에 온 세상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죄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리신 거예요. 그 안에 우리 인간들이 낳고 죽고 하루살이 같이, 하루살이 하루 살고 죽잖아요. 낳고 죽고 하는데 예수님 안에서 낳고 죽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서 낳고 죽고 하는데, 그것을 예수님 안에 죄사함이 이루어졌으니까 그것이 내 마음에 믿어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내가 믿어, 안 믿어지는데 성경에서 그렇게 있고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믿으니까 나도 그냥 믿어야지, 안 믿어지는데. 그래 나도 구원받았어 하고 하다가 어느 날 비유장머리가 틀려가지고 목사가 마음에 안 들고 형제자매가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은 에이씨 때려쳐 하고 때려치면은 다시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이건 믿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믿는 믿음이야. 내가 믿다가 내가 안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아들, 딸, 내 부모 끝까지 믿어지잖아요. 부모가 아무리 나한테 잘못했어도 부모를 부모라고 안 할 수 없잖아요. 자식이 그렇게 속을 썩여도 자식을 버릴 수 없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은혜도 그렇게 깨달으면 주변 사람이 다 꼴보기 싫어도 예수님 때문에 사랑해야지 돼요. 예수님 때문에 신앙생활을 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그것이 빅토리, 이긴 자, 이스라엘. 그것이 지금 영적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고 영적 이스라엘이고. 이제 이방인은 구약에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은 없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내 이름이 야곱이나 이제부터 내 이름이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분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열매를 맺고 번성하라. 한 민족과 민족들의 무리가 네게서 나올 것이요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스라엘. 구약시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그 땅을 네게 주고 또한 내 뒤에 올 내 씨에게도 그 땅을 내가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말씀하시던 그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니라. 하늘로 올라가셔서 말씀하고 그래서 거기 올라가시니까 야곱이 14절에 하나님께서 자기와 말씀하시던 그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 예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서 야곱이 하나님께서 자기와 말씀하시던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긴 자다. 현재의 저 중동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야곱의 자손이 아니에요. 그 카자리아 민족이 와서 가짜가 지금 진짜로 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기 70년에 다 멸망했어요. 멸망. 물론 제자들은 갈릴리로 도망가서 서기 70년에 죽진 않았어요. 살긴 했어요. 살긴 했는데 그들다가 계속 노마가 잡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려둡니까? 그러니까 그 당대에서는 살았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가 위전되지 못하고 있다. 다 그때 멸망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멸망, 그때 멸망해서 다시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성전 제사 못 지내도록 지금 예루살렘 오마르 사원 거기다가 지어놓고, 사실은 거기 성전 다 아닌데 속는 거지 그들도. 근데 지금도 예수회나 이런 사탄 조직들이 예루살렘에다가 오마르 사원을 폭파하고 거기다가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 알라신의 인구가, 중동의 인구가 10억이 넘는 그런 그 인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오마르 사원 폭파하고 못 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 못 짓도록 딱 못 박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도 성전 언젠가 성전 짓겠다 하고 계획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송아지도 붉은 송아지를 이렇게 기르고 있고, 흠없는 붉은 송아지를 제물로 바쳐야 되거든.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준비해 놨답니다. 그런데 땅이 해결이 되나요? 안 되지. 알라시 땅.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이긴 자.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그리고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에다가도 이긴 자에게는 이러한 보상이 있다. 이긴 자에게는 이러한 상급이 있다. 이긴 자에게는 이러이러한 은혜를 베푼다. 7교회 전체에다가 이긴 자에게 한해서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끝까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돼요. 오늘 잘하다가 내일 빠이빠이 하면 그건 이긴 자가 아니고 그거는 떠나간 자예요. 결론적으로 마귀에게 끌려간 자고 이긴 자가 아니고 패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베델이 바로 여러분들이고 이스라엘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35장 베델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런 시간 미련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서없이 전했지만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가 이긴 자가 되고 승리한 자가 되어서 또 하나님의 집으로서 성령님을 소유한 성전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어떤 세상의 유혹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배신하지 않는 끝까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시간 온전히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